반갑습니다. 7월 14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게 될 무렵에 사탄으로부터 성령에 이끌리시어 시험을 받게 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우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그런 광야에서의 체험을 가지셨습니다. 그 유혹이 어떠한 것이며 그 고통과 고난이 어떤 것이며 오늘 예수님은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인생으로서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에 있는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시험 당하는 자를 도우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두 번째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무도 사람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가?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죄악의 욕구, 그런 그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이런 것에 대해서 허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지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창세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애착과 그런 인간적인 사랑에 그냥 허용을 하시는 거죠. 과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인간적인 그 사랑에 깊이 빠져 있느냐?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런 아담 이후로 타락한 성품, 하나님을 떠난 이기심과 인간적인 애착, 이런 것에 대해서 허용하신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런 시험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마귀의 시험은 뭡니까? 템프테이션이라고 유혹을 말합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결과론적으로 철저히 인간을 파괴시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사탄의 왕국인 그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이것이 사탄이 유혹을 하고 시험하는 그런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연단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시험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순종해서 인내력을 가지고 잘 시험을 치르고 견뎌야 된다는 이런 우리의 자세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욥을 하나님께서는 자랑했습니다. 세상에 욥과 같이 나를 잘 경외하고 잘 믿는 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라고 사탄에게 자랑을 했더니 사탄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많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그 회수에 가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 허용을 하셨죠. 사탄은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받고 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욥을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욥이 결국은 그 시험을 잘 이겨내고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용한 시험은 무조건 인내력을 가지고 잘 견딜 때 우리가 연단되어지게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이 되어지면서 복된 사람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주는 시험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하게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옥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오늘도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아담 이후로 타락한 성품을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온갖 의심과 정욕과 교만과 여러 가지 악한 성품의 그러한 발산으로 인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얼마나 해난이 되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과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탄과 타협한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무조건 물리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험의 골짜기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 특별히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온자탄을 쏴도 사탄은 죽지 않습니다. 이 마귀를 인간이 아무리 과학의 첨단 문명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도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분명한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 전신갑주의 중요한 골자가 바로 말씀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말씀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동여매어서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무장해서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고, 말씀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말씀의 권세, 이것을 가지고 공격해 나가며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은 이구동성으로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의 특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가 극성을 부리는 그러한 것에 매여가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 타락의 경지를 두고 마지막 말세라고 그럽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처럼 성길자를 찾고 있다.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얕은 굶주린 사자처럼 인간을 삼키려고 하는 오늘 이때에 이 제약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10분 영상의 말씀을 듣고 10분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온전하게 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왜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직장 생활도 힘들고 한데 이런 영성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가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인 것을 알고 말씀에 충만하여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